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생각이 많습니다. 나의 앞날은 변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각자 자기 분야를 가지고 먼 미래를 앞당겨서 예측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해 놓으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그리 되면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찌 될까? 하는 막연한 불안에 쌓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나 그런 예측을 듣고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될 것만 생각하지 어떤 변화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변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불변의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절대 불변의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불변의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복음에는 절대 불변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 인생을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으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래 것이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며 지금 나에게 닥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에는 문제와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을 제시해주고 해결해줍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는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받은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원래 것,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과 우리가 해야 될 사명까지도 알려주면서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 여정, 이정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든든히 서고 내가 보호받는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망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정을 알아야지요. 그러면 우리 하는 일마다 뭐를요? 다 우리 인생에 마디가 있어요.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실패한 자는 실패의 이정표를 세우고 성공한 자는 성공의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 완벽하게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건 안 변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고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입니다. 이 절대 불변의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절대 불변입니다.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에 잡혀있는 인생을 살리는 길은 복음 전하는 전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게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하여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고 전도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 만남으로 그 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생이 결정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을 결정짓는 세 가지 만남이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사랑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 선택이 잘못돼서 바꾸고 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부모를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나도 인생 역전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운명에서 해방되었어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제사 지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졌어요. 어두운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살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만남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인생의 만남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을 바꾸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걸음에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에서 강야로 내려가는 길에서 선교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두 사람은 단 한 번 만났지만 마지막 기회이면서 영원한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는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전도자 빌립과 예비된 제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구를 맡은, 우리나라 같으면 기재부 장관 같은 내시와의 만남을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의 만남이었습니다. 전도자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복음 가진 자와 복음을 받아야만 하는 자의 당연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으로 가진 사람을 보고 성경에는 복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복 받은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입니다. 사랑과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원죄와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 복음을 해답으로 가졌습니다. 이 해답 가진 인생은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권능으로 그 사람을 지키십니다. 복음 가진 자의 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는 아무도 그 구원의 축복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불강력적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의 걸음을 이끌어 복음 없어서 사망의 늪에 빠져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자를 살리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와 복음이 필요한 자의 만남을 주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이 만남이 오늘 여기 이루어진 겁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만남, 저주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만남,
사단 지옥에서 하나님과 천국으로 옮겨지는 만남이 전도자의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당연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연한 만남을 위해서 복음 가진 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복음 받을 자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전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예배해 놓은 자인지,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딱 예배해 놨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말 들어보면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복음 받을 자에게 항상 다른 것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24 기도로 오늘이 그날 되도록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그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당연한 만남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전도자와 전도 제자의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내가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걸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품고 24 기도하는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큰 기쁨의 도성이를 바뀌어지는 복음의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광야로 내려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온 성이 큰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누가 그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24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기다렸기 때문에 성령이 가라 그러니까 두 말 안고 순종한 겁니다.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갔고 두 말 안고 움직였더니 이번에는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럽니다.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해서 마차로 가까이 갔습니다. 갔더니 읽는 성경 구절을 깨닫느냐 물었더니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 사람이 누굴 가르치는 거냐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마차에 타라 그럽니다. 내가 마차에 태워주십시오,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다 준비해 놓고는 타라 그러고 누구냐고 묻고, 그러니까 답 가지고 있으니까 답 쉽게 주는 거죠. 이게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에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자를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마음의 답답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아서 나라를 움직이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육신적인 성공에 자기 영혼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는 마차길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넘어서서 영혼의 해답을 열심으로 구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적인 거 다 가졌어요. 내시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내시가 됐겠습니까? 원치 않는 일을 당했습니다. 운명이 불행한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해서 한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습니다. 권세를 가졌습니다.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공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육신적인 필요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그것만 필요한 자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갈망,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다 가지고 한 가지 없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 복음 가진 빌립을 갖다 붙인 겁니다. 여러분과 내 만남이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필연적인 만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없는 거 부끄러울 필요 없습니다. 뭐 모자라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복음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붙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중에 돈 있는 자가 없어요. 능력 있는 자도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우리를 보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리스도가 뭘 하는 자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자다 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뭘 모르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지금 세상도 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누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까? 자꾸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먼 외국 땅을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성전에 가서도 그 답을 못 얻었어요. 성경 두루마리를 사가지고 내려오면서 강야입니다. 요즘처럼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길을 내려오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여행하기도 힘든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다른 게 지금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읽는 게 아니라 읽는데도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는 갈급함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급한 영혼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있는 빌립을 급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온 성이 사마리아가 뒤집어졌는데 거기 맡기지 않고 빨리 강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강야까지 가는 길이 80몇 킬로예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빌립은 마차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한 갈급한 영혼을 예비해 놓고 그 갈급한 영혼이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여는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붙인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24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필연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예배해 놓았고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예배해 놓았고 그 바울에게도 가는 곳곳마다 그런 갈급한 영혼들을 준비시켜 놨습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그 빨래하는 그 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에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바울의 말을 눈을 뜨고 집중해서 듣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말씀 듣는 태도가 다른 게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예비해 놓은 겁니다. 그를 통하여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곳곳에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이 예비된 제자를 준비해 놓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전도자요 전도제자인 겁니다. 전도자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준비된 자와 예비된 자의 절대적 만남입니다. 준비된 자, 뭐가 준비된지 알잖아요. 빌립은 준비된 자입니다. 에듀페 내시는 예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자를 준비된 자에게 붙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만 되면 됩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영원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이어지는 만남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아야 될 자의 만나는 당연한 만남이었고, 전도자와 전도를 해야 되는 제자가 만나는 필연적인 만남이었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준비되어 있는 자와 예비된 자가 끝까지 이어지는 절대의 만남이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하나님이 준비한 자 아닙니까? 이미 주님께서 70인 제자로 택하여서 12사도와 똑같이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받은 전도자였습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었다을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도록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런 와중에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이 핍박 시대에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중직자로 기름 부음 받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담겨있는 축복이 뭔지 신분이 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를 누리고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을 못하고 멈춰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증거할 때, 말할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자기 말대로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세 된 나면서 안전병인 된 자를 보고 나니까 눈이 열린 겁니다. 아, 저 사람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나면서 안전병이에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버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빌립이 거기서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흑암이 떠나가고 불치병자가 낫고 온 성이 기쁨의 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딴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했는데 그 능력이 얼마다는 것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겠습니까?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나는 어떻게 살까? 그건 여러분과 내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절대 불변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절대 불변의 것에 담겨있는 능력과 가치를 알면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변한다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변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뭐 하고 많아요. 자격증을 40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상 바뀌면요, 그 40개 아무 쓸모 없어요. 쓸데없는 데 돈 들였다니까요. 여러분도 뭐 이 중에는 면허증 따놓고도 운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는 무슨 자격증 언제 써먹겠지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40개 가진 사람도 봤다니까요. 안 돼요. 그 세상 급속도로 바뀌니까 못 따라가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것 붙잡고 있으면 변하는 세상이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빌립에게는
완벽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붙이냐? 다 심령을 갈급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도록 그리스도만 찾는 사람을 갖다 붙인 겁니다. 이게 예비한 자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도 모르게 예비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육신적인 한계를 극복한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답답하면 더해가요. 출처도 종잡을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어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찾아서 열심으로 달려봤어요. 그런데 자꾸만 마음의 공허만 더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길 건너 교회도 못 노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도 안 노는데,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답을 찾아서 마쳤다고 외국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모르는데도 읽고 있어요. 왜요? 얼마나 답답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도록 심령을 갈급하게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요, 여러분과 내가 말 잘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만 말하면 돼요. 우리가 한 번도 전도 못 해본 분들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뭘 말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말을 못 해요. 왜 못 할까요? 그게 저 사람에게 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제가 앞당겨서 말하겠습니다. 지금 빌립과 내시의 만남을 당연 필연 절대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했으니까 그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가지고 다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여기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빌립에게 내시를 붙여가지고 다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전도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전도를 본 겁니다. 자, 오늘 한마디만 같이 해보십시다. 전도를 봤다. 전도를 보고 싶다. 전도를 보자. 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를 한번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누굴 통해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전도 때문에 24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전도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라.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전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나도 보고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전도를 봐야 됩니다. 하는 전도 이전에 보는 전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봅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고. 어디서 봅니까? 현장을 통해서 보고.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금방 딴 생각이 납니다. 아이고, 난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당장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이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그게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요. 자꾸 이 문제, 저 문제, 이거 자꾸 거기에 우리 관심을 뺏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365번 나와 있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열심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체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안 해? 뭐도 안 해? 마음도 안 가져. 기도도 안 해. 오늘 마음에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내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내가 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가 되어지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겁니다. 먼저 그거 구하면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일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그리고 237 5천종족 후대까지 렘넌트에게 전달하는 전도자의 길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새로운 생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연, 필연, 절대의 만남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소원으로 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